지난 시간에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저주로 바꾼 르우벤을 살펴보았습니다. 르우벤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죠. 이 다음에 나오는 르우벤 다음 시몬과 레이도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기와 분노 때문에. 따라해 볼까요? 혈기와 분노. 혈기와 분노. 네, 혈기대로 분노대로 말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혈기가 100% 일어났으면 일어난 대로 다 사용해 버립니다. 분노가 100% 일어나면 좀 누르고 적당하게 한 10%, 5%만 사용해야 되는데 다 사용해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또 손주들까지 다 모인 상태에서 시므온과 레이를 저주하죠.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두 번이나 저주합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저주, 하나님 나라에서 찢어지는 저주를 받습니다. 시므온은요, 역대상 4장에 보니까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레이도 레위기 21장에 보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에 시므온과 레이를 향한 저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저주받아 흩어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은 흩어지기는 했지만은 시몬은 저주 가운데 그냥 저주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시몬과 레이는 형제입니다. 아니 12명이 다 형제인데 또 형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래서 4명의 엄마 가운데 레아에게 낳은 형제입니다. 둘 다 레아에게서 태어난 이복 형제가 아니라 동복 형제죠. 동시에 같은 기질, 같은 성격,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시몬과 레이는 형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질로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몬과 레이를 함께 묶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이는 이전부터 칼을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마늘을 다지고 사냥해서 음식을 만드는 데 이용하고 또 동물 잡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남이 쳐들어오면 방어하고 그런 데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요, 내 영광아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집회는 모임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모의는 이제 모여서 죽일 것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죽일 것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 영혼아 저들의 꿍꿍이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시몬과 레이의 범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상도 말로 그냥 욱해서 저지른 범죄가 아닙니다. 시몬과 레이 두 사람은 서로 모여서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원수 갚을까, 폭력을 행사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잔인하게 죽일까 의논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죄를 지을지 치밀하게 모여서 의논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4장의 사건입니다. 자, 34장을 읽어주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족 종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정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베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세겜성에 거했죠. 디나가 세겜의 바알신을 섬기는 축제에 참여했다가 세겜이라는 동네 그 추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아버지한테 저는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 하몰이 그 아들 추장 세겜을 데리고 야곱에게 가게 되죠. 그래서 야곱을 만나서 아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향에 엎질러진 물이니까 둘을 맺어서 결혼을 시킵시다. 우리 사돈합시다.
그리고 우리 딸들 당신들한테 줄 테니까 또 당신 아들도 우리 주고 또 당신 딸들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그냥 통혼하며 삽시다라고 제안합니다. 이때 시몬과 레이가 따로 모여서 모의를 하죠. 시몬과 레이만 열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다 화가 났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야곱도 화가 났고 나머지 오빠들도 화가 났죠. 그런데 다른 오빠들, 다른 가족들은 다 꾹 참고 있는데 시몬과 레이 이 비슷한 기질을 가진 둘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어떻게 죽일까? 형제들이 다 도와주면 쉽게 죽일 수 있는데 둘만 가서 저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것이 할례입니다. 만약 할례를 받으면 이제 국제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시몬과 레이는 3일이 지나고 나서 고열에 시달리고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세겜성에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만약 복수한다 그러면 죽이면 누구를 죽여야 되죠? 세겜 추장, 세겜만 죽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산다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나니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요.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으면 화나면 세겜 추장만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이는 분노대로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는데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소, 양 빼앗아 와도 다 빼앗아 올 수 없으니까 그냥 가져올 만큼만 가져오면 되는데 여자도 뺏고요, 가축도 잡아오는데 남은 것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발목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지금 제 정신이 아니라 완전히 혈기와 분노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 분노대로, 혈기대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날 때 절제하고 참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자 이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분노를 그대로 다 표출해 버리죠. 자기 혈기를 그대로 다 드러내 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요, 또 삶 가운데 아내에게 교회에서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이만큼 올라서 AC라는 말도 나올 것 같지만은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 입술의 칼이나 입술의 창으로 상대를 또 우리 가족을 찌르면 안 돼요. 사단으로 틈을 못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내가 성질을 내지만은 계속 분노 가운데 화를 내게 되면요, 이 분노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의 영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또 분노하면 분노의 영에게 영양제를 하나 더, 또 간식을 하나 더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고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아예 분노의 영이 나를 장악해버리고 분노의 영이 나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조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합니다. 완전히 분노의 영에 사로잡힌 시몬과 레이가 이제는 저주를 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 7절을 화면으로 보면서 읽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러벤도 야곱이 저주를 했지만은 대놓고 저주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이는 아예 대놓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혈기와 분노가 불같은 놈들이야. 그러니 너희들의 삶에 저주가 있을 거야 라고 저주합니다. 자, 그 저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시몬부터 야곱의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면요, 먼저 인구가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버리죠. 자, 출애굽 이후에 인구조사를 2번 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1장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장의 인구조사는 40년 광야 길 끝부분에 모압 땅에서 한 것입니다. 자, 1장의 인구조사를 보게 되면요, 출애굽할 때 시몬의 인구는 4위였습니다. 59,300명. 가장 많은 게 누구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음이요, 요셉 지파입니다. 그 다음이 단 지파였고 바로 네 번째가 시몬 지파였습니다. 자, 40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지파가 5만 명, 8만 명이 되는데요, 시몬 지파는 59,300명에서 얼마큼 늘어났을까요? 오히려 63% 줄어듭니다. 22,200명으로 줄어듭니다.
12지파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구가 늘어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요, 죄를 많이 지어 얻어 터지고 죽고 또 일찍 병에 걸리고 그래서 인구가 늘지를 못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또한 남쪽 광야 지역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성전하고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에 보게 되면요, 12지파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거려오라라고 하고요, 성전에 모여서 이 지파들이 땅을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복을 선포한 지파 있잖아요. 그 지파들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땅, 좋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이들은요, 성전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곳을 제비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당 저 건너편에 있는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리고 단 지파는 처음에는 좋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나안 7족속으로부터 지키지를 못하죠. 그래서 가장 북쪽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가담하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도 가장 남쪽으로 내려와서 성전에서 멀어집니다. 이것들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가까이 두시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혈기분노에서 파생된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혈기분노는 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게 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고 온유한 자는 뭘 얻는다고요? 땅을 얻고, 반대로 혈기분노하는 자는 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인구가 줄어드니까 성읍을 적게 받고 땅이 적습니다. 이스라엘은 저 위쪽, 북쪽이 땅이 좋아요. 아래쪽은 광야, 사막입니다. 지금 시므온 지파가 얻은 땅은 요단강 서편의 가장 남쪽에 있는 땅,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고 광야입니다. 비옥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도 못 짓고요, 목축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더군다나 성읍도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대상 4장 39절에서 41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읽어주세요. 그들이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아멘. 자,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목축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 시몬 자손들이 양떼를 위해서 목장을 찾아서 저 해변에 있는 블레셋으로 아예 이민을 가버립니다. 41절에서도 히스기야 시대 때 양떼를 위해서 목장을 찾아서 저 이집트 있는 곳, 에돔 아래 이방 지역인 모님 사람들의 땅으로 가버립니다. 역대기 상하가 포로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거기서 거했다는 겁니다. 아니, 히스기야 시대 때 간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끝난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완전히 외국인, 이방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흩어지고 나누어졌습니다. 서쪽으로 블레셋으로 간 사람도 목장 때문에, 에돔 쪽으로 간 사람도 목장 때문에, 시므온 자손은요, 한 뭉쳐씩 한 무더기씩 빠져나갑니다. 한 무리는 서쪽으로, 한 무리는 동남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흩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점점 분위기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이도 흩어집니다. 그러나 흩어져서 복이 됩니다. 자, 레위기 21장 41절을 합독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아멘. 레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흩어져요. 그런데 42개의 성읍과 도피성 6개를 분배받아서 흩어집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시몬은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졌는데 저주 가운데 흩어집니다. 찢어집니다.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레이는 저주의 결과 흩어지지만 이것을 복으로 바꾸어서
레위인으로 흩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죠. 지금으로 목사와 선교사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흩어지긴 했지만은 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주받았는데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어요. 분명히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복으로 바뀌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몸부림. 몸부림. 시몬한테는 몸부림이 없었습니다. 시몬은 에이 맘대로 살자, 그냥 주어진 상황 환경 가운데로 살다가 흩어지고 나눠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자, 레위인도 저주받습니다.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하고는 다르죠. 내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리라. 내가 이 혈기 분노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더 이상 죄에 동참하지 않겠다. 우리 대해서 저주를 끊어서 우리 자손들에게는 이 저주가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살자. 이 저주를 끊어야 되겠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레위 잘못으로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 전체가 몸부림쳐서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혈통에 역사하는 지파에 흐르는 그 저주를 끊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몸부림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출애기 32장에 나오고 있죠. 32장 26절에서 27절.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신을 하나 만들라라고 하죠.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요, 우상 숭배에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몇 명 남겨두고 다 없애버리겠다. 이 몇 명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할 때에 모세는 안 됩니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하면서 간신히 하나님의 분노를 달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는 금송아지를 부수죠. 그리고 갈아서 너희 죄악을 너희가 퍼 마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은 손들어라 그럴 때에 우르르 손든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런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죄악에 동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를 레위 지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칼을 차라 하고 우상 숭배에 동참한 친구들, 이웃을 죽이라고 합니다. 3,000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비록 본래 레위인들에게는 분노와 혈기의 강력한 기질이 있었지만은 디나를 성폭행했던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을 죽이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3,000명 가운데는 진짜 친한 절친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까운 이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상 숭배했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친구, 이웃을 죽이는 것은 정말 순종하기 힘든 일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이런 헌신들이 그들에게 흐르는 저주를 끊게 하고 저주를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부림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은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자,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모압 왕이 긴장을 하게 되죠. 발락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저주해서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복술가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스카웃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저주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저주를 해도 입술에서 축복의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저주와 또한 사술이 통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발람은 저주하고 얼른 복채를 챙겨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입만 열면 자꾸 축복이 나오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끔 발락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신 축제 때 초청을 하죠. 바알신은 엄난의 신입니다.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부가 이제 술이고요, 이부가 성행이니까 바알신 축제에 이스라엘을 초대해서 이들이 참석만 하면, 이 유혹에만 넘어오면 이들이 자연스럽게 우상숭배로 성적 타락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발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발람이 시키는 대로 해봅니다. 아주 미인들을 뽑아서 초대장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성적 타락에 빠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연병으로 치시는데 죽은 사람이 24,000명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쳐서 죽이는데 지금 유독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시므온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리시는데 지금 뭐가 뭔지 시므온 지파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징계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저지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가만 보고 있는데 레위 지파가 나서서 이 시므온 지파의 죄를 끊어내죠. 이 일로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시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겠다. 이제 레위 지파 너희가 인정받았다. 너희들을 제사장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그들에게 있는 저주가 끊어지고 복을 받게 했습니다. 레위인의 이 기질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신 자기들의 강력한 기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시몬과 레위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벤과 시몬과 레위의 죄와 저주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시몬의 죄, 또 레위처럼 그 죄와 그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갑니다. 로벤의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타고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로벤은 무슨 영이 역사하고 그를 사로잡았을까요? 정욕의 영이죠. 자, 시몬과 레위는 무슨 영이 들어와서 그들을 사로잡았을까요? 혈기 분노의 영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봤자 짧으면 1대 2대고요, 길면 3대 4대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요, 우상의 저주가 3대 4대까지 내려간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저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끊어졌지만 아직도 죄의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죄의 영향력의 유혹을 받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주는 끊어졌지만은 여전히 저주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집안에 흐르는 나쁜 영향력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여전히 죽음의 영이 흘러가서 일찍 죽는다든지 자살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계속해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중독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질병이 내려가든지 혈기 분노와 폭력이 내려가든지 이것을 끊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시몬처럼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시몬의 저주가 흘러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쭉 가버리니까 나중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꼴찌입니다. 다 흩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레위에게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길게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레인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혈기분노를 끊어내야 되겠다. 중독을 끊어내야 되겠다. 이 저주를 끊고 이제는 나는 비록 누리지 못했지만 내 자녀들은, 내 손주들은 예수님 안에서의 복들이 마음껏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이 저주들을 끊어내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금요기도에 참석해서 저주를 끊어내십시오.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나에게 역사하는 나쁜 영향력을 다 끊어내시고 레이 복이 흘러가는 그 복이 여러분 개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혈기분노가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정욕입니까? 미움입니까? 시기질투입니까? 중독입니까? 돈사랑입니까?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시몬은 내 운명이지 내 팔자지 받아들였다면 레이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이 죄와 죄악된 기질과 저주를 끊어야 되겠다.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레이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들이 또한 우리 삶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껏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